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의 계획과 또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렇게 사랑하는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주님께 경배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늘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곁길로 가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늘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중에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보여주신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듣는 회중들 역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오직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먹을 걸 걱정하고 또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건강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또 자식에게 학대를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참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당사자들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비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에 뭔가를 기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술의 공수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이 성경 역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과연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누가 정말 비참한 사람인가 이거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살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든 그 어떤 것도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죠. 평생 모았던 것들이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또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의시되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에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 서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았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또 세상을 사랑하며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 뭔가 기대를 가지고 미련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록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도 모르죠. 또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조롱을 당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상과 유업을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몇 가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면 유의해서 보게 되죠. 또 자신이 계속해서 보는 것들은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모의 영향을 받죠.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그것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가 어떤 감독을,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또 그 결과가 전혀 다른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것이 헛된 꿈이라면 또 그 목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비진리를 선포하고 또 각종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꾀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지금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비교해 볼 조차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고립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에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영적인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헛된 삶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쉽게 거기에 회유되거나 유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 또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한다 이거죠. 시대와 또 사람에 따라서 유행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죠. 어제까지 즐겁고 신났던 것들이 오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한때 유행이었던 것들이 지금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우습게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이, 통신 기기들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또 언론들이 발빠르게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발맞춰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낙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면,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면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는 것인가요? 마치 성경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처럼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 가운데서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없어지게 될 것이고 오직 진리만이 영원하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깨끗하게 된 양심이 오염될 수도 있고 또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정이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모두 더러운 권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그런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일꾼으로서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또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모두 다 사실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은 헛된 것들도 있고 과장된 것도 있고 또 포장된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 실체조차 사실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확신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마치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거기다 의미를 두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형식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의식해서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눈에는 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죠. 또 마귀의 어떤 실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미혹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는 결코 어떤 것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또 무엇이 있겠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역사적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업적과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뭔가를 닮아가려고 애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사람들의 유품이라든지 그 사람이 남긴 어떤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념비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또 다른 어떤 종교의 한 부분이 되어서 탄생한 수많은 종교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으로 모두 죽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거나 지금도 어떤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부활하심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든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감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견디시고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에게 주라고 불림을 받는 위대하신 주님이 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어떤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목사가 아니라 이 것입니다. 어떤 교회 건물이나 성당과 같은 어떤 그런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결국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타락하거나 배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바라봐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혼들을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비참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니까 썩어질 일만 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거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일만, 세상에서의 어떤 일에만 가치를 두고 그 일에만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직업도 필요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그 맡겨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헛되고 헛된 일들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좀 더 베풀고 살까, 좀 더 향유하면서 살까, 좀 더 감사하면서 살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죽느냐는 것이 다를 뿐 분명 언젠가는 끝나게 되죠. 세상에서는 좋은 평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이 세상의 삶은 언젠가는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한때는 좋게 평가됐다가 또 한때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요즘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독재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성장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때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는 결국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 역시 비참한 사람들의 한 부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고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뭔가 해야 되겠지만 그 일들이 오직 썩어질 일들이라면 거기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들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받아서 가정과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잘 쓰지만 우리가 더욱 중요한 일은 영적인 일, 썩지 않을 일들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여서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종교자들을 믿고 따르죠.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덕망이 높고 인정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종교 간의 이념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을 많이 해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많은 타협점이 있었고 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대하다고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뭔가를 연합하고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든지 뉴에이지 운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는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이끌고 간다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거기에 관여하거나 그런데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불쌍한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반드시 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연합이나 어떤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시키신다라는 것이, 주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했대요. 이만큼 마귀가 있는 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온 것이고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따라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훌륭한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세상 언론들이 앞다투어서 그것을 알리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일에는 그 누구도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왜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가 이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썩어질 것이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 역시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어야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평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질병과 외로움과 물질적인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또 이토록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잘못됐다라고 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정말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도 굳이 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쓰는 것인가 이거죠. 장례식장에 제가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지 않고, 나그네 대접하지 않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문안오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청빈하게 산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많이 나눠주고 봉사하고 그래야만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복신앙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정말 청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올바르게 잘 향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좀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마음, 생각을 앞세워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결과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상과 유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처럼 신부 앞에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수행을 통해서 뭔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뒷전으로 한 채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봉사하는 일을 앞세우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끝까지 보장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주식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깡통 주식이 됐다든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식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대요. 너에게 영생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죠.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절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뭔가를 쌓아놨을 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빼앗길 수도 있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아야 할 것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쌓아놓는 유업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한 모든 것들은 하늘에 유업으로 쌓여 있는데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거죠.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옳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면 결국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보다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에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열정을 반드시 쏟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생각이나 기분이나 어떤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사함, 기쁨으로 차원해서 했을 때 하늘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유업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는 어떻고 또 무엇을 남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 사업가도 있고 독지가도 있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있죠. 그들에 의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또 도움을 받고 많은 편리를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또 기회를 얻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겠죠. 세상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고 본다면 이런 세상에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존경해야 되는 건 마땅하다 이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지를 하나님의 입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는 가운데서 평가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가 내려졌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 원칙이 빗나가지 않고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는 모두 서게 될 것이고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자랑하고 세상에서 대접받기보다는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통한 아름다운 간증이라는 거죠. 자신이 지나가는 흔적들에는 반드시 어떤 여운이 남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참 그 사람이 있을 때 좋았다.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참 그 사람이 있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너무 좋았다. 그 어떤 평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정말 사람들에게서 평가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판단되어졌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작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소홀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 이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또 주님과 함께 해야만 된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런 모습들이 간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열정이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한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위대한 인물이라고 또 본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신실한 일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랬대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차이는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와 심판과 지옥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왜 욕을 하고 미워하겠는 것이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참 잘 될 수도 있고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고 이런 이야기만 하면 왜 비난을 받겠냐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보면 이제부터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녔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표를 지니고 있다면 그 표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표가 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난다 이거.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냐 이거죠. 그가 누구의 종인지는 그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것이 당연하다 이거죠. 따라서 안티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불려진 것처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 특별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광신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극단적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종답게, 일꾼이라면 일꾼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겁낼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 당당할 수 있다. 움츠릴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어느 시대나 성경을 믿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안받는다면 용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재판에서는 옳고 그런 것들이 판결이 되죠. 잘잘못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재판은 만에 하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잘못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재판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서 어떤 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세상에는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든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진 것도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삶과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우리는 모든 것을 잣대로 두고 최종 권위로 두고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정말 주님 앞에 받게 될 상과 유업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했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과 유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상과 유업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고요.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상을 위해서 자신의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생애를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면 안 된다.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 것인가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인가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한 것인가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것인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저희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에 없어질 헛된 것들을 바라보거나 썩어질 일만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세상에 자신이 한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치와 멸시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고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또 썩어질 것들을 위해 일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